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주께서 살피시며 보살피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샤론 찬양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입술의 열매가 생활 속에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주신 평안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잘 섬기는 귀한 가정과 또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지난주에 제가 구약의 우시야 왕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죠? 위기의 우시야 왕. 늘 마음을 다스리고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의 인물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참 들어본 것도 같고 잘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 이 고넬료가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 시작한 복음이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바로 땅 끝에 나가기 바로 직전 그 로마 세계, 이방 세계로 복음이 넘어가는 그 중간에서 통로 역할, 기폭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어찌 보면 이방 사람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고넬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그렇다면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10장 1절과 2절은 이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속해있던 이 이달리아 부대는 약 600명 정도의 부대인데 그 부대원들이 전부 순수한 로마 사람으로 구성된 그런 부대입니다. 그 중에 백부장이니까 고넬료 외에도 6명, 고넬료를 포함해서 6명 정도의 백부장이 있는 것이죠. 백부장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백부장 외에는 누가 있죠? 천부장이 있고, 또 그의 총독도 있고 높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 로마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경건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경건하다 하는 그가 경건한 표현은 그가 참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도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교를 개종하지 않은 그런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부른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표현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3절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다 그는 무할례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평가하죠.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완전히 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회당에서 참여할 수 있지만 정식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당에 따로 앉아서 이렇게 율법도 따로 배워야 했고, 또 성전에 간다면 성전에서도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전에는 이제 성전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는데, 안뜰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이렇게 고넬료처럼 아직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바깥들, 이방인의 뜰에서만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하면 이방인 뜰에도 이 회당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들이 있어서 성경도 토론하고 그럴 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안뜰로 들어가려면 그 이방인들과 안뜰을 경계하는 담벼락에 이렇게 경고문이 쓰였습니다. 이방인은 안쪽들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가 있어서 비록 율법도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그저 이방인의 뜰에서 율법을 토론하다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뜰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래서 바라만 보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건한 이들, 경건한 이방인들의 어떤 한계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고넬료가 성전에 갔다면 아마 이런 경고문을 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뭘 느낄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는 여전히 이방인에 불과하구나, 이방인이구나, 이런 이방인으로서의 한계를 아마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넬료라는 인물은 한 경계선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인이지만 로마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를 믿고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로마인 전적인 100% 로마인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인가? 아니죠. 여전히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꼭 중간에 그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백부장이라는 계급도 높다면 높지만 낮다면 낮은 그런 계급입니다. 참 중간자죠. 위로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수많은 상관들이 있고 또 아래는 자기가 명령을 내려야 하는 하급 이런 50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병들이 있는 그러니까 참 중간에 어중간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어디에서나 가장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중간에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내가 명령자라면 하나님 섬기는 것도 쉬울 텐데 늘 명령을 들어야 또 명령을 내려야 하는 중간자에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참 이런 로마 제국의 군인으로서 백부장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또 백부장으로서 위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계속해서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고넬료가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가족들 다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며 섬기도록 했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합니다. 백성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로마 시민이고 백부장인 고넬료는 비교적 그래도 부유한 집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가난한 유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이 구제라는 단어가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 자비를 베푼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로마 군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무자비하고 잔혹하고 아주 거칠은 그런 이미지인데 그 군인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오히려 백성들을 불쌍히 연민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일시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보통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성전에 제사는 그 시간에 집에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고넬료 역시 그 시간에 맞춰서 늘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지만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늘 기도에 힘썼던 이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참 부족하지만 그 어려운 환경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그런 고넬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무엇을 기도했을까? 어찌 보면 이런 경계선상에서 힘겨운 삶을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달라. 또는 내가 그와 군인으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형편,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이런 아마 기도였을 거라 상상이 됩니다. 칼빈은 이 고넬료의 이런 삶에 대해서 고넬료는 십계명을 최선을 다해 지킨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하고 늘 기도에 힘쓰는 그것은 1계명보다 4계명을 지킨 것이고 또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에 힘쓰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5계명과 10계명의 그 계명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10계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쉬웠겠는가? 군인의 신분으로 남의 명령을 들어야 할 사람으로 늘 정해진 시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거칠은 로마 군사들 건너자의 백부장으로서 유대인의 종교를 믿고 유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며 구슬을 베푸는 일들에 대해서 과연 그의 동료들은 뭐라고 평가했을까? 사실 쉽지 않은 일을 지금 고넬료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우리가 선을 베풀고 남을 구제하고 기도에 힘쓰고 막 그러면 이렇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도 과연 유대 백성들이 고넬료를 이해하고 존중할 것이냐? 과연 그 사람들이 고넬료를 알아줄 것인가? 여전히 그들에게는 고넬료는 무자비한 폭력을 행하는 점령군 로마의 백부장에 불과할 것이고 여전히 함께할 수 없는 이방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물론 고넬료가 이런 백성을 구제하거나 기도하는 상황이니 사람들이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면 이건 경건이 아니죠. 그거는 위선이 되고 또 자기 과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알아주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의 경건을 알아주실까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경건이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데 나는 이런 경건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만족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경건은 마땅한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경건을 알아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어떤 경건일까요?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하는 그런 경건이어야 할 것입니다. 고넬료는 어땠을까? 우리가 보면은 자신이 늘 기도하는 시간, 바로 오후 제자 시간, 여기 말하는 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게 됩니다. 3절, 하루는 제90쯤 환상 중에 밝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올 때 고넬료야 하니 자기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을 다 알아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나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바로 나를 알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계속해서 말합니다.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들어오는데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아주 참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것은 상달됐다는 표현은 원래 올라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불태드리면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향기로 흠명하시는 그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상달되었다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 구제가 마치 제사의 향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다.
기억한다는 것은 기념한다, 마음에 간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사, 제물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잊지 않는 참 그런 기념을 했는데, 바로 고넬료의 그 구제,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잊지 못할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기념물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참 어려운 형편, 참 애매하고 힘든 위치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고넬료를 보셨고 알아주셨고, 그 모든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는 잊을 수 없는 기념물처럼 되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의 표현은 단지 고넬료에 대해서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고넬료는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집에서 네가 드리는 그 기도, 네가 삶 속에서 행했던 그 구제,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나는 그것을 아름답게 받아들였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가지 않아도 너의 집에서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가 제물처럼 받아,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베풀었던 모든 구제도 내가 성전에 드리는 제물처럼 내가 기쁘게 받았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드리는 이런 기도와 구조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상달되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 따라서 정해진 제물을 드려야만 하나님 받으신 줄 알았는데, 이처럼 자신의 집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다 받으시는 제물이 됐다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참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착 찢어짐으로 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단벽, 경고의 단벽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도 제물도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고넬료에게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이제 나한테 들어왔다, 내가 상달했다, 내가 받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은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구별은 사라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아직은 아무도 넘을 수 없는 그 벽,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벽은 없어졌다고 고넬료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고넬료의 어떤 경험을 베드로가 왔을 때 전해줬더니 베드로는 이런 깨달음을 말합니다. 10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 마음에는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보고 나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알아주시고 받아주시는구나, 이 벽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면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마음껏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참 유대인과 이방인에서 벽이 높았을 때 하나님은 먼저 고넬료를 통해서 그 벽이 사라졌음을 말씀해 주셨고 그를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네 기도, 네 구제 내가 다 하나님 받으셨다고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보상을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 너의 구제 다 내가 기쁘게 받았다. 그러면 이제 천사는 고넬료를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축복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보기엔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5절은 이렇습니다. 자, 그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나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로또 복권 번호라도 알려주신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데 아니면 백부장이 불과한 이 고넬료에게 앞으로 너는 청장도 되고 더 나아가서 황제도 될 수 있어. 이런 축복의 메시지는 얼마나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축복의 메시지는 야, 너 저기 유대인 베드로 청해서 말씀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고넬료가 11장 14절 15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우리가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법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받을 말씀을 들으라. 이게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면 재물이 혹은 지위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은 그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천사의 말이 축복이 아니라 이제 와서 전해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축복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참 고넬료가 기도도 열심히 구제도 열심히 했지만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를 들으라.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넬료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경건하게 살고 최선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재물, 지위, 부귀 영화보다도 비교되지 않는 가장 큰 축복이요 영원한 축복인데 바로 그 축복을 받은 베드로를 청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고넬료는 바로 순종해서 자신의 하인과 또 경건한 자기 부하를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올 때쯤 환상으로 나타나 깨우쳐 주시죠. 하나님의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함부로 평가하거나 평가를 하리라. 이런 책망을 듣고 이제 열린 마음으로 고넬료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다라 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동일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이제 로마를 향한 복음의 통로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하나님이 참 고넬료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가치를 알고 계셨는가. 자, 이 고넬료는 이 두 가지 경계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두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이 가장 힘든 환경이지만 가장 두 곳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두 곳 다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야말로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닌 그 중간에서 오히려 로마인들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고넬료를 사용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경계를 허물었던 최초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의 성령이 맺던 이 사건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들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폭제가 돼서 복음이 마음껏 이방색으로 전할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베드로 고백처럼 그 사람의 진실함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 애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고넬료는 제가 정말 뜬금없이 이 고넬료를 보면서 풀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서 오늘 주부에 실었습니다. 풀꽃이라는 시가 이 나르테주 시인이 풀꽃 만든 게 아니라 풀꽃 2, 풀꽃 3 계속 연작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참 시들이 이쁩니다. 풀꽃,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풀꽃 2,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풀꽃은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어떻게 보면 고넬료는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따돌림도 받고, 또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풀꽃 같은 그런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힘든 환경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셨습니다. 작은 꽃이라도 피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는 길가의 풋꽃 이쁘잖아요. 귀하잖아요. 자세히 보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알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면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깊이 사랑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풀꽃 하나하나가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는 이로 인해서 의미 있는 것처럼 고넬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라스베가스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주일에 오면 예배 참석하고 졸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분이 볼 때마다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그분 직장이 카지노인데 밤새 카지노에서 일하다가 이제 주일 아침에 온 겁니다. 주일 아침 예배하고 주무시고 있는데 그걸 겉으로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예배 시간에 졸고 있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은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 겉모습만 보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삶이 없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보십니다. 내가 어쩌든 작은 꽃이라도 피워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귀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예쁘게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행하는 작은 구제도 보고 계시고 한 그릇 물그릇이라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와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가 드리는 찬양을 들으시고 참 예쁘다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죽지 마시고 어디서든지 최대한 예쁜 꽃을 피우게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하나님의 내가 사는 모든 것을 참 예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그것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 그런 이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산 저물과 같은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저를 깨우쳐 주시오.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주님 원하시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 작은 공동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더욱더 아름답게 교회에 가치 있게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